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하도 누추하고 쓰러지려 해서 다 기둥대가 서럽고 비가 새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다른 분을 한 번도 초청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성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를 존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상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곳을 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까지 모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코로나도 뭐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코로나가 별로 이제 감기처럼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아마 두 번째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은 두 번째 같아요. 전번에 한 번 오고 이번에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고 가는 거는 하나님 있는 곳이고 이 아름다운 애들의 꾀꼬리 같은 찬송이 이 자리가 제일 행복된 자리인데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못 오겠습니다. 그냥 감히 여기 성도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부득할까봐 오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사실은 이 교회 저희 다니고 이제 저희 뭐 이제 밑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어서 예배 초선이 있어서 있지만은 뭐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와서 이제 전번하고는 이 좌석 배치가 좀 틀리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섞여 있고 막 이랬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오면서 조금 설교가 이거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감히 하면서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책을 제가 잠시 교회에서는 갖고 왔는데 혹시 주인이 있으면 제가 갖고 와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성경책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제주도에 성경책이 있다 보니까 성경책들이 서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밑에 교회 가면 있는데 집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없었고 그래가지고 못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오니까 참 행복한 거는 첫 번째는 서훈이가 나를 보고 웃어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딱 서훈이가 나보고 빵긋 웃어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손자 손을 키웠겠지만은 그런 미소 깍끗한 미소를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예요. 내가 그런 미소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오면서 우리 지도하고 있나요? 지도하고 있으면 내가 손 한번 흔들어 준다고 했는데 안 흔들어 줄 것 같아요. 서훈이가 아무것도 웃어줘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딱 웃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이런 맛이 손녀의 내 손녀도 있지만은 손녀한테 이런 맛을 못 느꼈거든요. 커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거 웃는 아직도 뭐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웃는 모습에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보고서 오늘은 제가 은혜 받았고 설교 땡이에요. 그래서 소은이가 다른 사람보다도 축복을 배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도와는 조금 더 나중에 하면 셈을 내서 그러니까 근데 소은이가 웃을 때 진짜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소은이가 웃음으로, 그 웃음으로 사실은 삶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남한테 이게 뭐 이런 불편함 주고 민폐 주고 이런 인생보다는 남한테 웃음 주고 남을 섬기고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면 끝이 사실은. 근데 뭐 설교를 오늘 또 특별히 또 하셔갖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제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 설교를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조금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제를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같은 줄기 속에서 조금은 좀 바꿔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들이 이렇게 커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 집사람한테 마지못해 끌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를 교회를 못 봤어요. 이 중학교에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 때 서울에 올랐는데 서울에 제가 안동에 있다 보니까 산골에 있다 보니까 진짜 교회를 못 봤어요. 교회를 못 보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교회를 보면서 그것도 교회를 보고 먼저 본 게 아니라 제 옆에 친구가 천주교를 나가서 천주교를 먼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뭐 안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제가 집사람 따라서 뭐 교회를 이제 집사람이 다행히 교회를 고등학교 때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뭐 그렇다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앙의 자유는 줘요. 저는 뭐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나라 자체 신앙이니까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저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는 길이 다르고 종착지가 틀리니까 그 종착지에 관련된 상보는 본인이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길을 잘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본인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시절 때 사실은 이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집사람을 제가 원래는 옛날에는 뭐 이런 데 써내면은 종교난이 있어요. 종교난 뭐 쓰는데 보면은 종교를 써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서류 쓰고 이런 데면 종교 이런 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쓰면은 멋있게 쓰죠. 유교.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유교주의에서 자라왔으니까. 안동지방이 특히 유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유교 딱 쓰고. 그리고 한편에 생활은 뭐예요? 유교 생활이면서 가까운 게 산이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가서 열심히 또 산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다 보니까 대학교까지도 신앙장 교회를 안 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없죠.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갔으니까 대학교 되면은 방학하면은 이제 절에를 갑니다. 보따리에 책을 만큼 싸가지고 그것도 보라색 보라색 보자기에 딱 책을 만큼 싸갖고 절로 들어갑니다. 절로 들어가면은 방학 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안 나와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합니다.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가끔 스님이 출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새벽전을 좀 안 비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비우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뭐 단체로 수련을 가더라도 가면 같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어쩌다가 비는 날이 있어요. 한 3박 4일.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셨는지 맛있는 고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비면은 제보고 우리 얘기합니다. 저 불전은 좀 비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좀
그 예배를 좀 예전이죠. 그러니까 목탁 소리를 두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야밀다 반야신경부터 시작해갖고 좀 이렇게 두들기고 자, 거기서 신나게 놉니다. 그다음 뭐 깨구리도 잡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집사람은 교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랬죠. 그래. 저런 산에 있고 너무 멀고 여기서 산에 가려면 멀고 교회는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라고. 이번에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먼저 가게 됐습니다. 보내줬어요. 교회 갔더니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를 가더니 제가 회사를 갔다 나오는데 금요일 날 됐는데도 집에 와서 남편 밥 차려주고 집에 그래도 뭐 빵꾸 두치라도 집에 뭐 사람이 있어야지 집에 없는 거야 이게. 왜 오다니까 금요일이라고 가가지고 또 금요일 날은 예배를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안 나와. 남은 진짜 성질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가서 하도 기다리다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가다 그냥 돌아가고 나중에 성질을 몇 번 나니까 교회 가서 불 질러 그랬어요 그냥. 그게 그래도 안 질러가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저기 상계 감리교회예요. 상계 감리교회 안 그래서 내가 조금만 요새같이 성질이 뭐 조금 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성질이 잘못하면 불 질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안 했는 것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못된 거고 내가 믿음 생활 같은데 제 말은 이 애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방향을 좀 돌렸다는 얘기면 그럼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했느냐.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해서 믿어 들어오면 믿어 들어오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이 믿어 들어오지만 저는 왜냐면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모태신앙도 하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것도 결혼 후에 교회에도 교회 가면 매일 뭐 목사님 욕하기는 매일 욕하고 뭐 하고 집에 오면 매일 싸움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 차이점은 참 골 잡았어요.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뭐 여기 딸내미도 매일 차 안 되면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오면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면은 그냥 불평불만하다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앙에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어려부터 이렇게 해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항상 대갚아줘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내가 입으로 뱉은 대로 갚아준다고 하도 못 살게 굴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이런 길 하는데 이런 거는 간증 비슷한 건데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말씀드리라고. 오늘은 그래도 설교니까 11시에 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오세요. 인간이 내 같은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막 불질러 부르고 뭐 이런 인간이 있었는데 과연 인간의 정의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 정의를 내.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란 말은 사실은 이집트의 왕의 신학에서 거기서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얘기가 해가지고 인간 신의 형상을 왕이 신의 형상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형상이라는 왕의 내가 신에 있는 그 왕으로서 일반인들은 그런 형상을 못 썼어요. 왕이니까 이집트 왕이 나는 왕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왕 신들이 여러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꼴찌 신이 매일 이렇게 신들도 이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밑에 있어 큰 신이 저 밑에 좁다고 신을 시켰어요. 그 좁다고 신이 성질이 난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일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신인데. 그래서 저 막내 신이 그 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나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면은 가장 나를 대신해서 일 부려먹을 인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루둘 신이라는 게 있는데 마루둘 신이 뭐냐면은 나는 매일 이렇게 내 일만 하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내 일 부려먹을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그 전부 다 그 시대는 그렇게만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신이 인간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가장 존중받아야 하고 가장 극작품의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인간은 하나의 소모품이고 비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오늘은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은 틀려요.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하고 여기는 뭐 우리가 라틴어의 볼게이트하고 70인역이 이렇게 좀 들어봤죠. 거기에는 뭐냐면은 모양과 형상이란 말을 이게 그 사이에 엔드를 넣어놨어요. 형상, 모양과 형상을 엔드. 그러니까 형상과 다른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라틴어 성경 이렇게 성경 흘러보다 보니까 뭐냐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면은 육체와 정신은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엔드가 없어요. 형상과 모양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하나의 동일체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이 다르게 엔드를 싹 빼버리는 바람에 엔드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하는 이원적인 이 상태로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이원적인 사고방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원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이원화돼 있어요. 선과 악이고 모든 개념의 사고가 전부 다 이원화식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천 년 흘러오면서 사실은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과 정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걸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셀렘이에요. 셀렘. 뒤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해가지고 모양은 데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다른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데무트라는 모양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요. 뭐냐는 소리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인데 인간의 형상이라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티칸 성경에 보면은 그 이태리 바티칸 성경에 가보면은 그 천지 창조가 벽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하는 은혜를 한번 딱 가봤는데 사람이 워낙 목이 아파서 쳐다볼 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신 그 아담의 창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담의 창조가 하나님 수염 많은 제가 좀 수염 좀 있는데 수염이 많이 하는 그 오른쪽에 그 하나님이가 손을 이렇게 내려가 하나 그 밑에 아담은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의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의 창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딱 대가지고 우리 영화 E.T.처럼 손이 딱 되는 것처럼 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형상은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린 건데 그 그림도 사실은 원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온 그림은 어떠냐면은 하나님 우리 성경에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가가 그림을 그린 거는 그 아담의 밑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게 수물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그림을 맨 처음에 그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가 돼버리잖아요. 키스하는 식이 돼버렸어. 그 그림이. 그래갖고 지워버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전에 그림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하나 셀렘하고
데모트라는 거는 셀렘은 하나의 형상으로 신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속성을. 우리는 신의 속성을 타고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뭐 했지만은 우리의 성품 다 그 모든 것이 악하게 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신의 어떤 성품은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무게 무시로 깨진 게 아니고 일부가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무너졌는데 그건 하나의 셀렘은 신의 성품이고 하나는 모양이라 했죠. 뒤에 우리는 모양대로 모양은 데모테라가 쓰고 빵집에 있는 우리가 붕어빵에 있는 것처럼 빵집 빵틀이에요. 그 모양의 형을 말하는 게 데모테. 그러니까 모양과 신의 속성과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간의 걸작품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 부분도 재밌어요. 그 부분은 혹시 기회 있으면 이거는 보면 참 너무 멋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천문학 얘기하면 천문학 얘기 참 재밌어요. 우리 천문학 보면은 근데 그런 얘기는 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이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의 정의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오늘 방향을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말씀 전에 돌려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모태 신앙 갖고 어린애 처음 신앙 가지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 왜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의 신앙하고 저는 이제 그 자라온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조금은 불성실하지만 대드는 성격이에요. 하나님하고 좀 막 대들고 앙탈을 부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 그런 생각,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인데 근데 하나님을 내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를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가 왜 원죄를 줘? 아니 하와가 먹은 거를 왜 내가 그때 먹은 거를 5천년 8천년 전에 또 있던 얘기를 왜 내가 원죄를 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 나는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우리는 목사님이고 모든 사람이 와서 원죄 해갖고 자범죄는 나 인정해요. 내가 매일 죄지니까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얄미운 인간 있고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내가 마음속에 또 이렇게 웅통거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자범죄 지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원죄 인정 못해. 저는 신앙생활에서 몇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십자가에도 예를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이고 고통스러운 죄를 지은 거고는 그 로마법에 가지고 죄를 지은 거지. 내가 그 십자가를 가신 것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지은 건 내가 해야지. 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 죄를 사했다? 나는 이해 안 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예수님, 난 도저히 그거 이해가 안 돼. 우리 4대 내 어머니 가졌던 거, 그거 이해가 도저히 안 돼.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이상하는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죠.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성령이고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인정하죠.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믿어줘야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근데 얘들은 이렇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믿었지만은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래요. 저는 그거를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여기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각자마다 틀린데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삼위일체가 받아지고 그 다음에
원죄론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대속론이 받아지는 것들이 이 상황에서예요. 여기서 아멘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왜 아멘 하셨어요? 제가 문제 풀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받아들였냐?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다면 아멘 그거 난 되게 안 좋아해요. 정확하게 내가 믿음 갖고 선물 얘기했지 그냥 반응적으로 뭐 설교하고 교회 가면 무조건 반응적으로 아멘 그거는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 큰 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는 저는 그 생각해요. 볼륨적으로 큰 믿음을 말하는 거 예수 믿음이 큰 자예요. 뭐 그러면서 성경에 많아요. 그는 볼륨적 우리 생각할 때 막 볼륨적인 믿음을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볼륨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미덕은 뿌리가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가 깊이 박혀있느냐의 그 뿌리의 깊이에 따른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지 볼륨적으로 뭐 숫자가 많고 이런 개념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면은 저는 이제 믿음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믿음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식을 믿었지만은 믿음이 뭔가를 저는 그 수십 년을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믿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히브리서에 있지만은 믿음은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걸 느껴요. 모든 사고에 따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얼마나 굳건히 붙들고 지켜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옆으로 왔지만은 3.1초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셀렘과 데무트라고 신의 형상이 됐는데 그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셀렘이 데무트에 있는 뭐 형상이 모양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를 표현하는 걸 개별자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김씨, 이씨, 뭐 속씨가 많잖아요. 다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란 총체의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총체의 인간이 먼저냐? 김씨, 이씨가 먼저냐? 김씨, 이씨, 박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칭해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있는데 그 속에 김씨, 이씨, 박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논쟁이 중세에서 내 고민을 해왔던 오늘도 원죄론, 그 다음에 대속론, 오늘도 보시면 동정녀 탄생론, 이 부분은 삼위일체론, 이 부분에 대했던 것을 중세 시대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면서 그걸 해왔던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걸 개념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인간과 성식, 이식 바치는 것처럼 인간 하나는 개별자야. 철학으로 말하면 개별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는 보편자야.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흘러온 거는 천주교가 보편자가 실제라. 그래서 보편적 실제론이 개별론과 유명론이 그래. 개별자마가 존재하는 게 실제지. 인간 임씨, 김씨, 박씨가 실제지. 인간은 실제가 아니다. 한편은 또 뭐냐면 인간은 실제고 김씨, 이씨, 박씨는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 실제론과 개별론, 개별자를 중시하는 유명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는 이데아가, 쉽게 말하면 이데아가 실제고, 나머지는 그 개별자는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다. 모든 건 실제다.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어지는 것들라는 보편적 실제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엄청나게 했는 거예요. 그 과정의 승리가 저 개인적인 것도 내면적으로 짧은 시간에 승리를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의자라는 것들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만들고 철로 만드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그런 의자가 있지만
그걸 통칭해서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앉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거를 정의를 내린 게 의자란 말이에요. 의자고 나머지 가지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는 보편자고 아까 말은 철로 만드는 가지고자는 개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생겼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중세시대 때 엄청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 이제 이거 모양과 형상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은 형상은 아까 말 셀렘은 보편자예요. 밑에 있는 데무트는 일종의 개별자예요. 근데 이제 요 사항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 소크라테스 밑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인데 플라톤은 이원론적 플라톤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이 천국만 이래야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할 거야. 이거가 이렇게 됐어요. 그 사상의 기독교론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흘러온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유명론자들은 개별자가 예를 들면 실자야. 김씨, 시박씨, 의자가 실자야. 이렇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 보편적인 신의 속성이든 그 보편적인 게 개별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중간론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간론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보편적 교회를 싸우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많이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싸우는 거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중세 시대 되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서 이제 문제 하나지만 이 교회들이 이제 성주죠. 영주들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땅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또 해가지고 막 생기잖아요. 또 자기 지역 영주들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막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막 유럽의 교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주들이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야 천주교 노는 놈들 그 로마에서 천주교 있는 그 본부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야 너네들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은 어디 가나 편지해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셔. 그리고 막 각 성주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계셔. 너네 천주교에 있는 본당 로마에 있는 성당만 그 성당들 거기만 하나님은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지배권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상황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그 본부에서 성당에서는 이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영주들도 많이 커가고 뭐 땅도 넓고 뭐 강하고 하니까 이제 이 교황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의 실체를 이 교황이 해가지고 보편적인 게 실존을 했어요. 너네들 교회는 개별자고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야. 너는 개별자야. 개소리 마. 그런 말 하면서 그 싸움 해가지고 승리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네 개별적인 교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 승리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승리론으로 돼버린 거예요. 보편적인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쭉 올라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중간론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맞아요. 실제로 맞는 얘기인데 그건 뭔 좀 나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라는 게 우리는 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죄도 뭐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는 하나씩 벗어나는 게 뭐냐 원죄론. 원죄론 무슨 소리야? 아담과 하와는 네가 지은 건 죄를 왜 내가 이때까지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보니까 보편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고무의자, 나무의자 무슨 의자가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 이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는 내가 죄를 되는 거야. 보편적인 실체가 승리를 하니까 뭐가 어떻게 돼? 해결이 하나씩. 그래서 성당이 옛날에 교황인데 뭐 기독교 전이니까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 보편적인 승리를 하는 바람에 그래? 아담과 하와 지은 죄는 내 죄로 감당할 수가 있어. 그 죄가 내 죄야. 왜냐면 이제 보편적 승리니까 보편적인 죄가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세 분이라 말이 안 돼. 그런 고민들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있어. 무슨 하나님이 세 개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성경에 뭐 그걸 표현하는 거를 삼일체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일어나 시켜놓은 거예요. 사실은 삼일체도 우리가 믿으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사실은 믿음이 커가려면 이런 거는데 근데 제 경우에서는 이거 따지다 보니 따져서 믿게 되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삼일체 그러니까 뭐냐면 본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개별자의 하나님으로 점점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때 보편자가 승리를 하니까 개별자가 승리했으면 승리를 하는 사고방식으로 갔으면 틀린데 보편자 사고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그 죄가 내 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내 죄가 대속해 줄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보편자가 승리를 하면은 보편자가 승리를 한 개념으로 들어오면 보편자가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더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또 보면은 갖고 있는 점에 우리 이 뭡니까 동정정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좀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은 성령으로 우리 마리아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났대. 근데 또 동생들도 또 있대. 한 6명 되나요? 뭐 야고보, 요셉,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아들 4명 있고, 그다음에 누이들이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예수님이 우리 성경도 보시지만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대. 그래 마리아 태어났어. 뭐 그거 좀 찝찝하지만은 받아들여. 근데 보니까 또 뒤에 뭐 형제들이 있는데 뭐 아들 저 형제가 4명 있고 누이가 저 자매들이 가가지고 뭐 2명 있고 이러면 뭐 좀 신성한 맛이 안 들어. 같은 자국 내에서 뭐 인간이 하나 태어나고 신이 태어나고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믿는 신앙이 그런데 그거를 찝찝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보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형제 자매 사촌도 우리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이라는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들도 형제라 그랬어요. 그 사촌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촌에 있는 자식일 수도 있다. 하나의 설이에요. 뭐 본설은 뭐 그 형제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설 중에 그건 뭐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설이니까 사촌들도 형제니까 꼭 형제가 있으니까 본 아니 걷어내면은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 사람의 아들이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본인 정작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 아들이야. 뭐라 그래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소리는 들어도 사람 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인자라고 그러면 되게 사람들 뭐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뭐 받아들이는 것 같죠?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자를 막 굉장히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가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날 잡아먹듯이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아벤 아담이에요. 아담의 자식이다 이게. 예수님이 인자란 말은 히브리 아담의 아담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인자라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끝나고 사람의 아들이고 해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뭐 이래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처럼 형상도 바로 아담이 신의 형상, 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우리 어린애가 지금 키우는 오처럼 빵꾸 뚫는 우리 서원이처럼 빵꾸 뚫는 그냥 그대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내같이 때 묻어가지고 반만년 중학교 결혼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고와 모든 걸 갖고 있는 그거 씻어내려고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일찍같이 내가 저 앞에서 우리 지 목사님 밑에서 앞에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듣고 왔으면 나는 아무 의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환경이.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렇게 키우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어때요? 의외로 굉장히 저처럼 모태신앙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비율적으로. 그 나머지 애들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믿어라 했는데도 믿다가도 와서 뭐 잠깐 뭐 울모가 환경이 나쁘면 아이고 하나님 나가도 환경 나쁘면 와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다가 조금 환경 좋아지면 피딱 갚으려고 또 이따가 뭐 저 하면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저 만물쟁이지 뭐 이거를 믿는다니까 하나님들을. 응? 그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시간 앞으로 시대 그렇게 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뭐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있으면은 그런 사람, 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복잡한 사람, 머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초창기때 모태신앙처럼 안 들어가면 그거는 뭐 세게 넣으려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도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가는 믿음에는 원초적인 믿음이 있는 반면에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믿음이 많은 거예요. 깨달음하면 불교잖아요. 우리 것처럼 불교에 보면은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과 정신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거기는 우리는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불교는 고통으로 보세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불교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죄인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걔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기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내가 고진멸 이렇게 도를 해서 넘어가는 생각인데, 그거는 인간을 뭐냐면 육체와 정신을 수와 수상 행식으로 해가지고 마음과 아니고 마음을 행식으로 이렇게 수상 행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굴레에 있는 고통을 인과에 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걔네들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걔네들 깨달으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하고 불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불교는 엄청난 그냥 뭐 불교에 우리 뭡니까 간단하게 부처님 그런 송 외우는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불교에 가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보낼 때도 맨 처음에 생각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우리의 죽음 후에 나는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극락이든 가는 길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지구본이 있으면 이렇게 저쪽 미국에서 올라가는 수도 있을 거고 북극을 가는데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길은 틀릴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만나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뭐 가까운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가 그래가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코가 끼었는지 뭔가 해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코가 끼어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집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죠.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많은 걸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면서 제가 이게 들어와서 얘기는 아까 저 앉아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마 여기 무릎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 보고서 제가 부럽고 참 행복하구나. 나는 저 하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고 속쓰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는 막 엄청 힘들어가지고 하나 믿음 하나 얻고 뭐 하나를 해결하고 뭐 하나 해결하고 가려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저 애들은 그냥 들여서 천국 가는 길 가는 간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갈까? 예수님 나 진짜 천국 데려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좀 천국 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마누라 꼬무리만 쫓아다니면 천국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난 인간으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 당연히 나는 그냥 믿어지진 않아요. 이 성경 제가 기독교도 온 것도 우리 처형이 충영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또 막 가가지고 집사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않네. 매 그랬어요. 나중에 성질이 나갖고 성경이 하나도 맞지도 않는 성경을 뭘 성경을 보고 앉았냐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조금씩 성경이 이거 틀리잖아. 이거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말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성경에 조금 이제 젖어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이제 교회 가서 항상 교회로 불평불만하고 우리 아마 제가 다니던 목사님 아마 내 때문에 오래 살 거예요. 내가 하도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그냥 욕을 얼마나 해줬겠는지 그 목사님 오래 사실 거야. 우리 예전에 욕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도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길 갔더니 웬걸 이렇게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내 혼자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남도 또 그 길을 인도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그냥 빨리 은퇴하자 그냥 내가 힘들게 이걸 어떻게 사냐 하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난 이제 그만 갈래요. 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난 이제 예수님 복 붙잡고 나는 그냥 갈래요. 내가 더 이상 남진까지 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자기 십자가만 지고 하는 따라해서 난 내 십자가만 지고 갈래요. 나 십자가면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몰라요. 나는 이제 내 길도 못 찾아갈 길인데 나만 열심히 찾아가.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갈래요. 나는 갈래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로 해서 은퇴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믿음과 확신감이 없으면은 진짜 성경도 있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우리가 막 잘못 믿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앙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문제에서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제 단순 깨달음에 있는 신앙이 있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이라도 깨닫고 그걸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나님 진짜 예수 믿고 이제 여기 오셔서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먼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살아가요. 제일 기껏해봐야 여러분 원래 그 사이 한번 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봐야 10년에서 15년? 10년, 15년 금방 가요. 제가 제주도 갔던데 벌써 7, 8년 됐는데 세월이라는 거는 참 오셔요. 우리가 인생의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쓰레기를 쌓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는 모든 쓰레기는요. 내가 쓰레기를 쌓아놓은 만큼 치우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쓰레기를 비우고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도 보면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다른 표현 할 거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 십자가인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예요. 다른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십자가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할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오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오시면 다 뭐 특별 말씀 안 드리지만 하도 믿음이 좋은 거 내가 우리 사모님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이 되게 크다시요. 믿음이 엄청 크시는 거를 내가 듣고 있어서 질려가지고 왔어요, 사실. 와보니까 애들 보고 써보고 해서 참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오늘은 설교 원래 했던 거에서 방향이 조금 틀어갖고 뭐 애들도 그래서 좀 약간 쉽게 뭐 쉽다 하면 쉽고 풀어서 한다고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또 좀 딱딱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좀 약간 깊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편하게 이렇게 해서 저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얼굴 하나하나 보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신 거 저보다 신앙 많고 저보다 성경 많이 알고 저보다 깨달음 많으시고 저보다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각자 가는 길을 마지막 달려갈 길을 진짜 믿음 갖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그 소망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푸른교회 교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들 사랑하고 서로들 아끼고 그것이 우리 주님에 있는 근본의 제일 원칙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과 뿌리 깊은 믿음 갖고 우리가서 눈을 밝혀 깨닫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나 국가의 동량자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또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오늘도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생업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받은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인생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할 축도는 목사님 그래도 하시죠. 축도가 야. 내가 축복해 준 거.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